신학교에서 하는 많은 수업들 가운데 설교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설교를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에요.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는 그런 과목인데, 이거는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세요? 이 설교학 실습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못 견디겠던 사람은 신학교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 때문에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총장님이 소개비로 20만 원을 저한테 주실 텐데, 그러면 제가 반팅해서 10만 원을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실습은 이렇게 합니다. 이 학생이, 어떤 한 학생이 이제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코치를 받아서 이렇게 작성한 설교문을 갖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이제 그 설교를 이런 평가 리스트를 갖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걸 막 체크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 평가지를 보면, 설교 평가서를 보면 수많은 평가 질문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를테면 무슨 설교 제목은 창의적인가, 주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서론은 주의를 끄는가, 주제를 잘 인도하는가, 본문은 뭐 서기 해석을 올바른가, 구성은 따라가기 쉬운가, 전달은 음성은 듣기 좋고 열정과 확신이 있는가, 호소력이 있는가, 유머가 있는가, 뭐 보조 자료는 구체적인가, 적용은 실제적인가, 결론은 적절한가, 뭐 이런 수많은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정동명 건데 이거 지금. 네.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분한테 허락을 받으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설교 평가 리스트를 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받으면 설교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설교자로서 성장하는 데도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한 해의 마지막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이틀 후면은 2018년도 하고 새해가 이제 다가오게 되겠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지금 성구영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한 성우반식은 사자성어가 아니지만 성구영신은 사자성어입니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죠. 이 성구영신을 하면서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좀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또 새해를 좀 기대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 평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삶에 대한 이 평가의 시간에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찬가지로 어떤 평가 질문들을 갖고 평가 리스트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망라하는 그런 아주 총체적인 평가 리스트를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가 3가지 평가 질문을 여러분과 더불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잘 평가하면서 또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이렇게 살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평가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적인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관계적인 삶은 어떠하셨나요? 오늘 본문의 그 바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떠났고 나이 많은 그는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생을 함께할 소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와 함께 있는 의사 누가가 그 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의 존재가 바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사실은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인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어떤 상황에도 도움이 많이 됐겠지만, 그의 정서적인 면들, 그의 어떤 감정적인 삶에도, 관계적인 삶에도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그는 그 디모데와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히 오라고,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어떤 관계의 매트릭스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된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외로움과 결핍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관계의 질과 관계의 깊이가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있으면, 아무리 뭐 조건 상관없이 관계가 괜찮으면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고 아무리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관계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계적이듯이 우리도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관계가 우리 삶의 행불행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적인 삶에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사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의 어디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과 함께 해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교제할 사람들, 우정을 나눌 그런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명한 심리학자인 제임스 답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받았던 모든 트로피들은 결국은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 상패라든지 무슨 업적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결국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을 것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사랑이며 관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임종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게 내 박사학위증하고 좀 이런 거 상패 좀 가져와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보고 싶으니까 정말 내 화려한 이력서와 통장 좀 가져와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은 임종하기 전에 거의 말씀을 잘 못했다고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조지 부시가 미국 워낙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바쁜 분이고 하니까 다른 곳에 아마 있다가 임종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분이 당신 아버지가 말을 못한다고, 지금 말도 못하고 계시고 말을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씀은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짧게 전화를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부시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가를 말을 하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종일 동안 말을 못하던 그 아버지가 아들의 말에 대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뭐를 이루고 재선에 실패해서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말 전혀 없었어요. I love you, Dad. I love you too.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소중함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관계적인 삶을 잘 사셨습니까? 누군가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전혀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 또 자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셨습니까? 목장과 부서에서 교우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셨습니까? 새로운 친구가 생기셨나요? 기존에 알던 분들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저희 부부가 지난 이제 크리스마스 그 23일 일요일 날 점심 때 좀 잠깐 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박홍동 집사님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그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마침 그 집사님이 소속된 길차사 목장에 우리 이재건 목자님 부부하고 또 이렇게 몇몇 목원들이 오셨었어요. 그 박홍동 집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왜 또 왔냐고 이렇게 김 기자 목자님한테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김 기자 목자님이 그 특유의 유쾌한 목소리로 우린 가족이잖아 호호호호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듣기가 좋았어요. 좀 데시벨이 크긴 컸었거든요. 그 병실에서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우린 가족이잖아 뭐 이러니까 그 말이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족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여러분이 돈 벌고 성공하려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관계에 쏟으셨나요?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몇몇 믿음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교제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삶에 영향력을 줄 것이고 믿음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영적 습관이 있는데 하나는 헌금하는 습관이고 다른 하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로서 교제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도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빚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얻는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많지 않아도 돼요. 몇몇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울처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함께 해줄 사람을 만드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투자를 다른 곳에 하듯이 관계에 투자하셔야 돼요. 관계의 법칙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결국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 없는 사람에게 관심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은행 계좌에다가 자꾸만 뭘 많이 집어넣을 때 거기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좋은 관계를 바란다? 그거는 잘 있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다가가십시오. 교제하고 싶다고, 네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그랬어요.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아들뻘인 디모데에게 교제를 요청한 겁니다. 우정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한번 만나서 교제하자고, 시간 한번 내달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거 말하면 내가 무슨 애정을 구걸하는 나약한 존재처럼 보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 가운데서 자존심 막 이런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내려놓고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사람은요 다 허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와 용납이 없이 진정한 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울수록 그 관계를 당연시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처음에는 막 끌어올랐다가 갈수록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경우에 이제는 방심하고 예의를 안 지켜요. 전혀 예의를 안 지킵니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남이 내게 해줬으면 싶은 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목장이나 부서와 같은 교회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어색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영혼의 성숙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리고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 관계적인 존재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만한 불편함은 감수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업에 투자하고 직장에 투자하는 것처럼 관계에 투자하셔야 돼요.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관계는 절대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죠. 그래서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투자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2019년도에 이 관계적인 삶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가 질문은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한번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올 때 무언가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온 외투였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나이 많은 바울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 속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투 좀 가져오라고. 그 외투라는 게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이 어마무시한 그런 막 구스 막 90%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외투 좀 가져와 달라고. 그게 자기에게 너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책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트로이죠 오늘날,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여기서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십시오라고 한 내용은 책들을 가져오고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라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냥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나무 잎사귀 같은 걸 말려가지고 한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고, 또 어떤 데는 양피지에다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양피지에 쓴 것은 좀 귀한 문서들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양피지에 쓴 것은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얘기할 것이라고, 의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책들도 읽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역 레슨? 뭐 이런 거.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요, 바울이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에 헬라의 철학이나 시 이런 데도 익숙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가 광범위한 독서가임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 그 책들도 읽기를 원했어요. 그는 감옥에서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를 원치 않았어요. 비록 내일 처형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자기 나이가 지금 80이라도 그는 공부하기를 원했고 배우기를 원했고 성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읽고 공부해야 돼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몸을 가꾸고 외모를 꾸미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투자는. 몸뚱아리를 몸매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헬스클럽에서 가고, 그리고는 그냥 명품 옷을 막 사 입습니다. 심지어는 뭐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18조 원이나 돼요. 제가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근데 숫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만한 돈이 전 세계인들이 화장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좀 현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합니다. 여성들이 화장품을 0.1mm만 얇게 발라도 전 세계 기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뭐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엄청 꾸미잖아요. 외모 꾸밉니다. 근데 그게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것에 비해서 내면을 가꾸고 개발시키고 영혼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은 너무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오히려 그거는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저희가 지금 양육반을 하는데 책 때문에 막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1년에 그래봤자 책 한 달에 한 권이에요. 근데도 막 1년에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는데 양육반 끝나면 더 이상 다시는 책 안 읽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중에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한 달에 책 한 권 안 읽으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가 뭘 많이 먹길래 그러면 살찐다고 제가 하니까 키 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40대입니다.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앞에 경우나 뒤에 경우나 도끼인 객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아니,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가꾸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읽으셨나요?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양육이나 코칭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안 집어넣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집어넣는 게 없는데, 인풋이 없는데 어떤 아웃풋을 거기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집어넣어야 우리의 성품과 태도도 좀 향상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과 지혜와 신앙도 좀 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섭취하고 좋은 책들도 읽고 배울 거 배우고. 유명한 교육학자이며 제 신학교 은사이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자녀가 어릴 때 장기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을 때 한 에피소드를 소개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아이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안으면서 어이구 우리 아들 그동안 얼마나 컸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그 애가 이렇게 아빠를 보면서 아빠는 그동안 얼마나 자랐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이는 그냥 자기가 한 말을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에 맞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동안 얼마나 자랐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크셨습니까? 아니,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대학생들과 만나서 이렇게 그들의 질문을 받고 또 그들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질문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초능력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초능력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뭐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를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걸 얻을 수 있다면 제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막 설교가 길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할 때 그 입을 닫게 하는 능력은 저는 구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워렌 버핏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제가 감동을 먹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80 노인인데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책을 빨리 읽는 능력을 구하고 싶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뭐 놀랍지 않다. 뭐 이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빌 게이츠 옆에 있는 빌 게이츠보다 책을 좀 늦게 읽는다면서 몇 년을 손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오마하의 현인으로 지혜자로 명성이 자자한 분입니다. 숱한 경험도 했고 많은 걸 이루었고 지식도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배우기를 원했고 새로운 것을 읽기 원했고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적인 성장을 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다른 책들도 읽고 계속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신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에 유용한 존재로 갖추어 주게 될 것입니다. 내일 당장 책 하나를 손에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제게 막 감동을 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책을 감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들고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간접 광고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 거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정말 막 머리가 막 정말 막 이렇게 막 뽀개질 것 같이 그렇게 공부했던 것처럼 지금이 또 그럴 때다라는 걸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공부해야 되겠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또 10년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세 번째 평가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사셨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사셨나요?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그 받기 전에 예비 재판이라는 걸 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는 보통 친구의 변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재판을 받을 때 공교롭게도 바울에게는 그 누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아마 10절에 언급된 그런 대마와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쓴뿌리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 주님께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대명사까지 치면 훨씬 더 많아요.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때 비록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을지 몰라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능히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했던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상황이 어둡더라도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 계속 이 말씀을 좀 되뇌면서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예전 개혁성경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향 미쁘시다 그랬어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부간에도 마음이 변할 때가 있고 오해할 때가 있고 틀어질 때가 있는데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뭐 돈을 믿거나 자기보다 좀 힘센 사람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 주먹을 믿거나 능력을 믿거나 아니면 미신을 믿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정말로 믿을 대상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사명 감당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이 돌보십니다.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송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추구해야 됩니다.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굳건히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불광동 성서심내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 사역을 담당할 때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시 청년부 멤버가 우리 교회 한 두세 명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가 말한 얘기를 들을 겁니다. 당시에 그 한 자매는 그때 좀 정신이 혼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청년부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한 형제는 제가 연약함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은 연약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서 전혀 공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지금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까?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제가 청년부 홈페이지에다가 칼럼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그냥 쫙 달렸어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칼럼을 올리면 홍인혁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그때는 그냥 쭉 막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 같죠? 약간? 근데 어느 날 점심 먹은 후에 제가 좀 더워가지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양복 윗대를 제가 벗었어요. 근데 마침 벗는데 자매들 몇 명이 이렇게 청년부 자매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에 좀 방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꽁꽁 숨겨놨던 배를 조금 내보였어요. 근데 그때 그 자매들이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 실망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저의 배를 보고.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며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여러분의 능력보다, 머리보다, 인간적인 배경보다, 백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셨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직관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아니면 이익에 따랐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주님과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한 해 동안 얼마나 더 강해지셨습니까? 얼마나 더 자랐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자기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황과 감정, 만져지는 것 이런 거 갖고 사는 게 아니고 계산대로 안 살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약하고 제한이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제 이제 지난 성탄절 때 칸타타를 하던 팀들이 우리 리더인 각 집사님의 섬김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식사 중에 연아가, 우리 정정영 전사님 딸내미 연아가
유아용 그 의자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요즘 자꾸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유아용 의자도 그 높은데 거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박성식 집사님이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연하는 그때 자기 옆에 있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박 집사님 시야가 가려가지고 못 본 거죠. 제가 이게 보라고 손잡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보시고는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괜찮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드셔야 돼요. 그분 늘 의지하고 정말로 내 인생을 전지전능하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의탁해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에 실족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로 보면 이게 막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안 좋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발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돈이나 권력이나 유명 강사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한 줌도 안 되는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께서 2019년도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책임지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설교학 강의를 이제 제가 2과목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그 강의를 들은 한 학생이 설교 실습을 한 후에 자기가 이 설교 평가 리스트를 미리 봤었다면 자기가 훨씬 더 설교를 잘했을 거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봤었으면 안타깝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평가 리스트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설교를 잘할 것 같다고, 자기한테 큰 도움을 줬고 그리고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 삶의 평가 리스트를 봤어요. 비록 모든 것을 망라한 리스트는 아니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봤습니다. 설교 평가 리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리스트가 지나간 해의 삶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도에 관계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삽시다. 특별히 목장과 부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친구 관계를 개발하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혼자서는 못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책들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과정, 훈련과정에 시간을 내서 참여합시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또 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인생의 지도를 주님 갖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비록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믿음 생활한 지 거의 40년이 돼 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증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삽시다. 그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2019년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